내용을 살펴보면 67편은 작자미상으로 추수감사 노래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 열방으로 확대해서 이 감사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68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감사한 시입니다. 이것을 또 확대해서 영원한 승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한 시입니다. 69장은 다윗이 극심하고 극심한 고난 중에 탄원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시입니다. 70장은 다윗이 고난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시고요. 71장은 작자미상인데 고난 가운데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그런데 71장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노년의 시 또는 노년을 위한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노년을 위한 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장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작자미상이거나 다윗의 시인데 72장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후대 왕을 위한 교훈과 기도 시입니다. 그런데 이 72장은 처음에 72장 앞에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2장 맨 뒤에 가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맨 밑에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 말은 이게 시편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돼 있지만 또 1편, 2편, 3편 큰 덩어리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72장이 두 번째 큰 덩어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큰 덩어리의 주된 시인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전체를 마감하는 글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6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68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의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 그렇게 다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르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고요. 요즘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돼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잘 살펴서 도와줘야지 오히려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돕는 것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아나 과부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고아나 과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줄로 압니다. 고아의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72장 18절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 같이 찬송하죠. 읽어보죠.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하고 끝난 거예요. 이 시는 여기서. 그런데 큰 덩어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기 보면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옥에서 찬송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기이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6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하자 보면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이유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기독교 대학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에게 너 왜 열심히 공부하냐? 그 이유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67편 오늘 이 본문 1절 2절에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모든 도를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 받을 이유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솔로몬의 매일의 양식은 이렇다라고 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전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먹고 마실, 일하는 사람들, 군인들이 먹고 마실 양식이 솔로몬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나만 먹는 양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나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모든 양식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가 되어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 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모든 면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여러분 백성들이 부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서 선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라가 부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부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마다 기도해서 우리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71편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1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는 사람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려고 할 때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어도 그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더욱 찬송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더욱 찬송하고, 그리고 흔들릴 때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송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전체 내용 속에서 다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쭉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쭉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8장 2절 말씀인데요, 6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따라서일까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물론 이제 악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좋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악인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악인이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분열, 의심,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사라지게 하소서. 이런 선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의 기도인데요, 71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1편 9절,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편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71편은 노년의 기도 또는 노년을 위한 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처럼 하나님, 내가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모세가 늙어 죽을 때 120살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팔다리에 힘을 주시고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사명이 남아있을 때거든요. 하나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늙을 때에 나의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편 71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조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상국과 멸관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